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구약의 그리스도 5번째 시간 자유케 되었네,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자유와 기쁨의 영광을 또 깨닫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소년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어느 민족일까요? 네, 유대인 같죠?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머리에 쓰고 있는 저 모자, 유대인들만의 모자죠. 한 유대인 소년이 이 나팔을 불고 있는데요, 이 나팔의 재질이 무엇으로 만든 나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무언가 동물의 뿔 같죠? 예, 맞습니다. 저게 양각 나팔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양각, 그러니까 그 양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나팔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저 나팔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게 요벨이에요. 요벨. 나팔의 이름이 요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벨이란 이름에 절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그 절기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잘 아시죠? 우리 안식일은 잘 아시죠? 주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셨을 때, 바로 그때 안식을 주셨을 때를 기념하는 안식일, 그리고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그리고 77에 49, 그 7의 완전수가 7번 반복된 이후에,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뒤에 50년째를 희년으로 삼는데요, 이 희년의 이름이 요벨이에요. 왜냐하면 저 희년의 시작을 저 양각나팔을 부는 것으로 저 희년의 시작을 알리거든요.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화면 잠깐 띄워주십시오. 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인가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50점이에요. 안식일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나의 생업을 쉬고 나의 생업을 내려놓고 그날 주님께 온전히 들어가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 주님께 온전히 젖어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안식일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업을 내려놓다예요. 그리고 또 안식년의 규례는 어떻습니까? 그 한 해를 쉬어야 돼요. 우리 보통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이나 이제 회사든 안식년 받는다,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안식년이라는 것을 많이 아시죠? 7년째에 연구할 수 있거나 쉴 수 있는 자기 개발의 시간을 준다, 이건데, 성경에 있는 안식년은 엄밀히 말하면 땅에 있는 소산을 경작하지 않아서 땅을 쉬게 하고요, 그리고 저절로 나는 소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지 않아도 이제 나무 같은 것에는 열매가 저절로 나죠. 그 열매조차도 따가서는 안 되는 때가 바로 이 안식년이었던 거예요.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해 남겨두는 겁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놔두는 겁니다. 또 희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년에서는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집에 내가 너한테 노예를, 종으로 살 테니 나 좀 먹여주고 재워줘, 이렇게 부탁하는 때도 있겠죠. 너무 어려워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파는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때가 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땅을 몇 억 주고 팔았다, 그래도 50년째가 되면요, 그 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다시 돌려 보내주어야 하는 바로 그런 제도가 이 희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이거 제가 이걸 이제 안식일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안식일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시스템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항상 강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시스템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저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면 그곳이 곧 천국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살아갈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실패해도 과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기회가 한 번뿐인 것 같고 넘어지면 끝인 것 같고, 또 게다가 마치 연좌제와 같이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내 뒷받침을 더 못 해주셔서 더 치고 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더 없다라는 것에서 좌절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시대이고 오늘날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만이 아닐 거예요. 저는 이제 100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염려가 되는 게, 우리에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인생 2모작, 3모작, 4모작을 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도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꼬리표와 같이 쫓아다니는 가난, 꼬리표와 같이 쫓아다니는 그 실패,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막 이러한 주님의 이 안식 시스템이 얼마나 귀중하고 참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열심히 나도 남들처럼 쉬지도 않고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년째 됐어도 내 과수원 막 어떻게든지 열매 얻어서 팔면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몇 억 주고 샀는데 그걸 어떻게 그대로 돌려보냅니까? 아까워서.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명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이 이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장농입니다. 다 임대받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명하면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잠시 일을 쉬거나 경작을 하지 않거나 모든 걸 돌려보낼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이제 이걸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래도 구약에서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시스템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50년 단위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내가 48년째에 내가 저 땅을 한 3억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장농을 부리면서 또 소출을 얻어서 내 곳간을 막 채웠는데 2년 뒤에 이제는 그걸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땅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혹시 안식년의 기한이 많이 남은 땅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땅만 삽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만 가득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다들 아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는 뭐 안식일의 형태를 지켰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식년, 희년은 거의 무시가 됐던 게 이제 구약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저는 이전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소설에서 비롯된 영화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인지 이유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갑자기 눈이 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서로 도와줘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서 또 기득권이 나타나고요, 그 안에서 또 계급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언가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 거기서도 똑같은 욕망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걸 꼬집은 영화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에 나요. 눈먼 자들의 도시.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지도했던 한 학생이 또 이제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이 친구가 울그락불그락해서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맹인 협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서로 돕고 막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거기도 금권 선거하고요. 거기도 자기가 더 기득권 가지려고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소리를 냈다가 된통 그냥 한 대 얻어맞고서는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온 그런 친구가 또 있었어서 제가 그런 또 하소연을 또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다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저마다가 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가소로운 거죠. 그래서 주인이 소장농들이 싸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장농을 내쫓으면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1단계 가뭄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하사하신 땅에서 가뭄이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2단계 그 땅을 빼앗는다. 이제 그래서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 구약시대에 이 희년이, 이 안식일 시스템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년은 사람들에게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희년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61장 1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마치 성경 같아요. 성경이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기억하기도 좋게 이런 구도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사야서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책망의 내용이 많아요. 심판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61장을 읽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심판의 내용인가요? 아니면 회복의 내용인가요? 회복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내게 내리셨다, 여기서 이 나는 누굴까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이사야는 아닙니다. 어느 날 이사야는 갑자기 자신이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하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내가 또는 성령 받을 자,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어떤 한 존재를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완성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이사야서는 회복의 이야기에서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며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백성들은 지금 이 안식일 시스템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백성에게도 여전히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희년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백성들은 이 희년을 모두가 무시했지만 하나님만큼은 이 희년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걸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61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서 은혜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은혜의 해를 우리 모든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은혜의 해를 바로 희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이사야의 상황 속에 놓인 단순하게 이제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희년의 예언, 회복의 예언뿐만 아니라 장차 영적인 회복까지 이어질 거라는 바로 그런 예언까지도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성실하게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영을 또 자유롭게 완전하게 해방하실지를 하나님만이 이 계획을 계속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의 예언이 주어졌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잘 성취하셨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끝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미련한 중에도 성실하게 그 희년을 이끌고 계셨던 그 주님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데요, 이제 이 말씀이요, 재밌는 것이 이제 신약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음 화면 19절이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똑같죠? 여기서 이제 보복의 날이라는 말만 이제 빠져 있는데요. 이 보복의 날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그 적군을 무찌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공생에 시작하실 때 나사렛 있는 나사렛 회당이라는 예배당에서 이제 읽고 이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아직 보복의 날이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신 것은 장차 이루실 십자가는 아직 3년 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 양피지에 적힌 이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장절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보고 읽는 글자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면 어디에 무슨 내용인지를 사실 알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양피지를 피자마자 바로 이 이사야 61장을 찾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헷갈렸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 관해서 사람들은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요, 또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문을 가진 중에도 주님께서는 이제 알고 계셨죠. 의도하고 계신 게 있었죠. 내가 이 세상에 공생애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로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을 또 이 안에 내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아 왔다는, 내가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정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냐면요, 바로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생각.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유라는 건 무엇인가요?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보통 자유를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유를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내가 단순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상태를 오히려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하면 자유가 아니죠. 내가 정말로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자유인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자유를 선택이라고만 말하면 그건 방종이 돼요. 또는 억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두려움이든 낙심이든, 심지어는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에 우리 염려 보따리들, 낙심의 보따리들을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이 기독교 신앙을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한 줄 모르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우리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순간에서든지 수많은 장애물들과 걸림들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먹이셨고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겪는 질병, 염려, 고난, 낙심,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짊어지지 않으시는 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자꾸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도 많고요. 그래도 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오늘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걸림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나도 안식년 좀 갖자. 나도 지금 그냥 당장 회사 때려치고 그냥 1년 쉬면 어디 뭐 교회가 나 먹여줍니까? 네, 우리 그런 부분은 조금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당장 그냥 막 기도만 하면 그냥 막 기적도 나타나고 만나도 떨어지고 막 그럽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사실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날 교회에 맡기셨어요. 우리 다시 이사야 61장으로 가서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3절에서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백성들을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이 4절과 같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데에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서 초대교회 백성들이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희년을 이루어 가려고, 진정한 나눔과 섬김과 자유를 이루어 가려고 초대교회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정말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서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저는요 이전에 이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의 말씀들 또는 이 안식년에 관해 배우다가 기억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요 이 안식년에 그 열매를 이제 따먹게,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를 따먹게 하죠. 그리고 또 밭을 경작할 때, 추수할 때 가장자리는 놔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추수할 때 떨어지는 나달을 곡괭이로 긁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주워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항상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추수할 때에 룻이 쫓아가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안식년에 있는 과수원에 들어가 열매를 따는 것, 다른 사람의 밭에 이삭을 털어먹는 것, 추수할 때에 그 떨어진 나달을 줍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도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주인의 허락을 받고 따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계급이 생겨나게 돼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이 생겨나게 돼요. 상하의 관계가 생겨나게 돼요. 저 이 열매를 따도 될까요? 뭐 따봐. 그러나 너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해줘야 된다. 이런 관계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을지라도 내 안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참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라도 내 안에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참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 안식일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교회가 받은 겁니다. 그걸 교회가 받아서 서로 아끼고 나누어주고 서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한 거죠. 이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걸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제가 이전에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한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참 감동이 됐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명해지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인터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참고로 박지성 선수는요 불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교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뛰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인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걸림돌이나 어떤 교만이나 어떠한 계급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한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지금 마음의 어려움들과 또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달려가야죠. 우리는 그들에게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야죠. 우리도 바로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든지 내 죄든지 거기서 오는 것 아닙니까? 낙심도 거기에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도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든 내가 만든 고난이든 다 거기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통해 죄를 이기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찾아와 지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다른 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하신, 우리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그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정신이 팔려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은혜의 해, 걱정하지 마, 주인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잠깐 쉬어도 돼, 걱정하지 마, 나한테 잠깐 집중해도 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자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웅다웅하며 살고, 그러니까 이 양육강식의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든 강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그냥 막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단지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서도 지금 계급이 생기지 않았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거기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입니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허락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그 희년을 외면하였을지라도 성실하게 이 희년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정말 그 예언의 끝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염려, 고민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희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제가 아까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희년에 있어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되찾아 하나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셨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희년을 선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져다가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물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자유케 되었고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걸림돌도 없이, 선택도 또한 어떤 걸림돌도 어떤 방해물도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죠. 주님은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가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 또한 적어도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이 마음의 수많은 염려들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매인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물리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였는데, 또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유대교가 그리고 또 바리새파의 그 규율들, 거기에 매여서 정말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은 자였음에도 자신의 자유하지 못함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낙심에서 살아가니,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이 은혜의 해를 완전히 열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